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미새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솔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시작으로 세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 하 18장 4절 단 한 절에 기록되었던 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길게 표현된 이유는 이 역대하의 이야기가 이 성전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이야기가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히스기야를 다른 어떤 본문보다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보면 다윗과 견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히 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 정화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성전의 정상화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문을 수리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문을 수리하는 것으로 이 성전 정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의 문을 수리했다는 것은 닫혔던 제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으고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강조해서 명령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정결 예식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정결 예식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조상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포로가 된 지금 이 백성들의 이 현재 상황을,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얼굴을 돌렸고 성소를 등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는 성전의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성전의 등불을 끄고 그리고 성소에 분향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들의 죄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히스기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성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제사 종사자들에게 제사가 다시 재개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본분에 소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게을렀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 너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선택하셨느냐? 바로 너희들이 제사 드림에 순종하기 위해 선택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걸맞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자신을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후에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모든 부정했던 성전 기물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그 더러웠던 모든 것들을 보면은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 버리게 되죠. 이렇게 16일간 성전의 모든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더러워지고 부정해진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전 중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며드는 죄악과 우상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죠.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성전 중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 거울의 역할, 자신에게 더러운 것들이 묻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이 거울의 역할을 했던 성전의 문을 아하스 왕은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그리고 자신에게 더러워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죄악에 물들게 되었죠. 결국에는
그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도우심도 받지 못하자 그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거울이었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 이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 무엇보다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드림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르시고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했던 명령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우리의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본 적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당 중심의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장 중심에 우리가 예배당 중심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이유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선택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 자리로 우리가 정결하게 나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속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어떤 코로나와 그 어떤 예배의 걸림돌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삶의 예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